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 1986년 KBS 쇼 비디오 자켓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유명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은맥이 죽어 은맥이사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바로 스리랑 부부입니다. 김한국 씨와 김미아 씨가 함께 부부로 출연하였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의 기가 살면 아내의 기가 죽고 반대로 아내의 기가 살면 남편의 기가 죽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기가 살아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가 죽어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이러한 관계입니까? 한쪽은 기가 살고 한쪽은 기가 죽어서 사는 것이 부부의 관계일까요? 가정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쪽이 기살고 한쪽이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우리 미국에서는 마더스데이, 그리고 성년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인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한 것은 5월이 가정의 달이고 21일은 둘, 이, 하나, 둘이 하나가 되라는 의미로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부의 날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님 부부에 의해 1995년 5월 21일에 시작되어 뜻있는 사람들로 의해 지켜지다가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가정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부부에 대하여 부부의 연합함에 대하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역할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첫째 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아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 아내, 하와를 짝으로 맺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니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담이 아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며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돕고 섬기며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돕는 배필이란 부족한 것을 돕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뜻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존중하며 믿음과 신앙생활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서로에게 구원을 주는 돕는 배필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24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먼저 아내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복종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께 복종할 수는 있어도 사람에게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왠지 남자가 여자보다 높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여자는 은맥이 죽어 남자는 은맥이 살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에게 주는 교훈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종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순종입니다.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에게 있어서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머리라고 함은 남편이 아내와 자녀들, 즉 가정 전체를 이끄는 가정의 리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대제사장입니다.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순종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복종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즉 세상 모든 교회를 이끄시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편이 구원받지 못한 경우에
아내들은 남편을 더욱 섬기고 받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아름다운 행동을 보고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돕는 배필로서 가정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머리와 몸은 하나입니다. 머리만 있어도 살 수가 없고 몸만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부부 역할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한 아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라가 남편을 이렇게 대하였다고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는 평생 남편 아브라함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땅으로 가기를 결정하였을 때 남편이 결정하고 이끄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평생 남편 옆에서 복종하며 내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복종했던 사라에게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그냥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심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에 참여하는 모든 아내, 어머니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였다면 아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입니다. 생명을 바쳐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믿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은 먼저 복종해야지 사랑하지 라고 말하고 아내는 먼저 사랑해줘야지 내가 복종하지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편을 먼저 이야기했다고 아내가 먼저 복종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머리와 몸은 하나임을 강조하면서 부부가 서로 피차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아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말한 대로
아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며 섬긴 남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리의 남편 요셉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교훈한 대로 아내를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한 상태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서 이 일로 마리아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결혼을 조용히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집으로 와서 결혼하고 아내로 삼았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먼저가 아닌 부부는 한 몸으로 연합해야 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부부가 어떻게 연합해야 되는지 몇 가지 예화를 통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볼트와 너트 아시죠? 볼트와 너트는 모양이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가 붙어 하나가 되므로 어떤 사물을 조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볼트와 너트처럼 그 모양이 원래부터 다릅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이 하나가 될 때 가정이라는 연합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둘이가 하나됨을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자갈과 모래 시멘트입니다. 이들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아주 높은 건물도 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부는 자갈과 모래 시멘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생명수로 세워지는 생명나무는 열매를 맺고 세상을 치료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는 바로 부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생명수로 나무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로 세상을 치료합니다. 생명수 같은 부부가 되어 여러분들의 자녀, 손자, 손녀에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가르치시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복주시는 가정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오니 우리 가정의 몸된 머리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의 말씀 안에서 인생의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십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신
왕의 말씀을 따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시사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복된 길을 걷게 하시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